그리고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기분이 좋다는 건 매우 좋은 일이죠. 대부분의 언어에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행복한, 유쾌한, 즐거운 등등이요. 성경의 언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심하, 사손, 길처럼요. 신약의 헬라어에는 카라, 유프로시네, 아갈리아시스가 있고요. 이 단어들은 각기 독특한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가리켜요. 여기서 기쁨에 관한 성경 단어들의 묘미는 행복이 어떤 것들로부터 오는지에 주목하고 또한 기쁨이 어떻게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지 살펴보는 데 있어요. 자, 기쁨의 근원부터 살펴보죠. 성경의 첫 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삶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에서 자연스레 기쁨을 느끼게 돼요. 늘어나는 양떼나 풍성한 수확 같은 것에서 말이죠. 시편 104편의 기자는 좋은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또 결혼이나 자녀로 인해서도 기뻐해요. 심지어 히브리 속담은 향수가 코에 주는 즐거움을 좋은 친구가 안겨주는 기쁨과 비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기쁨의 축제만은 아닌데요. 성경 이야기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줘요. 죽음과 상실의 세계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성경적인 믿음은 기쁨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인데요.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때 그들이 맨 먼저 한 일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들은 비록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며 해를 입기 쉬웠고 약속의 땅은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했죠. 후에 시편 기자들은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광야에서의 이 기쁨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이란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이 주제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들의 압제에 고통받는 이야기에서 다시 등장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모세 같은 새로운 구원자를 일으키실 날을 고대했는데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 구속받은 사람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며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리는 중에도 미래에 받을 구속을 기대하며 기뻐하기로 선택했어요. 이런 이유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으로 선포됐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시작하실 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셨는데요.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광야에서의 기쁨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가서 그분이 부활하신 세상의 왕이시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고 명하셨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알려져 갔어요. 박해받을 때조차도요. 마치 사도 바울이 더러운 로마 감옥에서 비록 처형을 당할지라도 기쁨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이를 믿음의 기쁨 또는 주 안의 기쁨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선물이며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한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땅히 기뻐할 수 있어요.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요. 그렇다고 해서 슬픔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란 뜻은 아니에요. 그건 건강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죠. 바울은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워하거나 친구를 잃었거나 자유를 빼앗겼을 때의 슬픔을 자주 표현했는데 이를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어요. 이는 얼굴 좀 펴라는 식의 진부한 조언과는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믿음과 소망에 기초한 중대한 결단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의미입니다. 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높여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두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만국 백성 두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만국 백성 두 주 앞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한 복의 결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한 복의 결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한 복의 결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은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많은 기대를 품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복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은 기근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양식이 풍부한 나라로 그곳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이 가까웠을 때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탐내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데려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로 속이겠다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지만 줄임배를 움켜쥔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의 생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계획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그의 아내를 누이로 소개했습니다. 이때 사라의 아리따움을 본 애굽 사람들은 사라를 애굽의 바로에게 데려갔습니다. 애굽의 바로 역시 사라가 마음에 들어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주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기근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언약의 자손을 낳을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소 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했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의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머물고 아내를 누이로 속여 바로에게 뺏긴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큰 재앙을 내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흉년을 만난 이삭은 아브라함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고 그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흉년을 만난 이삭은 흉년을 피해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랄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에 위치한 나라로 이삭은 그의 아버지처럼 기근을 피해 애굽에 가려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던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말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이제는 이삭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가 머물던 그랄에 멈춰 섰습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지도 않고 가던 길을 돌이키지도 않고 그냥 지금 선 곳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 두 다리를 걸치고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선택은 스스로를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탐하자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내를 그의 누이라 말하였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삭의 자손을 낳을 자였지만 이삭은 그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이삭의 거짓말은 꼬리를 밟혔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을 통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 껴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 그의 거짓말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랄 사람들에게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이삭의 안전을 보장하여 이삭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이삭은 이제 마음 놓고 그랄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도움으로 이삭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이삭은 유목민의 삶을 버리고 그랄에서 농사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양과 소와 염소와 가축을 키우며 그 땅에 거하나 땅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의 삶을 내려놓고 땅을 섬기며 살아가는 농부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안에서 농부와 유목민은 대립되는 관계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보여주는 것처럼 창세기는 농부를 부정적으로 소개하고 유목민은 긍정적으로 소개합니다. 따라서 그랄에서 농사를 짓기로 결정한 이삭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이삭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따라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농사를 지은 이삭이 복을 받아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설교들을 통해 복에 대한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기근 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복을 받아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말하였고 목축업을 하던 이삭이 생소한 농업을 하였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어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말하기도 하였으며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복이 이삭을 그랄에서 제일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앞뒤 문맥을 다 자르고 이삭이 부자가 된 내용만을 택해 하나님이 내려주는 복을 매우 좁게 이해했습니다. 문맥을 따라 살펴보면 큰 부자가 된 이삭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또한 이삭의 안전을 보장했던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말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으로 큰 부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복으로 인해 그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복이 100배의 결실을 얻은 땅을 뒤로하고 다른 땅을 찾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은 땅을 뒤로하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자신을 큰 부자로 만들어준 그랄과 멀지 않은 곳에 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을 뺏으려 했습니다. 다른 장소의 우물을 파도 그들은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때문에 이삭은 다툼이 없을 때까지 이동하였고 이삭의 걸음은 르호봇을 지나 부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영토를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따라서 이삭이 그랄을 떠나 부엘세바에 도착했다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도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위치하여 애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은 이삭을 큰 부자로 만들어 이삭을 부엘세바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내려 이삭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은 이삭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이삭은 큰 부자가 되었지만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은 땅을 뒤로하고 그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만 그가 얻은 많은 것을 버려두고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지만 그들의 목을 축일 수 있는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겼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복을 받은 이삭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밀리고 밀려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말했지만 하나님의 복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 부라는 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떠나라 말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버지의 집은 떠났지만 그의 친척 롯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롯은 그의 형제 하란의 아들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여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삭처럼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애매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이삭처럼 큰 부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의하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한 요단 동쪽을 선택하여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조카 롯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쉬이걸음을 옮기지 못할 때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이 원하고 뜻한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큰 부자가 되었으나 얻은 것을 모두 놓고 떠나야 했으며 가는 곳마다 우물을 빼앗기는 일을 꿔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같은 롯과 갈등이 생겼고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 함께 동거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 순간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며 손에 쥔 것을 잃어버릴 때 고난받는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은혜라 부릅니다.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더라도 약을 먹어야만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우리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밀어내며 다른 길로 걸어도 이삭을 브엘세바로 인도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쫓겨나고 소중한 것을 빼앗겨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이 파도는 우리를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겨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복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감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등에 업혀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 서게 됨을 기대하오니 속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다시 한번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